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할 첫 번째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말이 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 말에 따르는 책임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대부분의 이유는 말입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처럼, 큰 배의 키처럼 새치밖에 안 되는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것은 참 길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말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실수들을 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실수하지요. 의도치 않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실수도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는 실수도 하겠지요. 말 실수는 정말 생각도 못한 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비결입니다. 둘째, 좋은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말 실수를 줄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단지 찬송하는 입으로 욕하면 안 된다는 해석에 그치지 않고 내 입으로 욕하지 않으려면 부단히 계속해서 찬송과 단물을 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들과 쓴물이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구절도 감사하는 말을 입에 가득 채우면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말을 많이 계속하십시오. 입이 근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도 선한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말, 희롱의 말이 조금은 줄어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도 마음 깊은 데서부터 쓴 물이 올라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자연인 임채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입어 변화된 성도 임채훈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도 그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선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말이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